여러분, 성경에는 참 약속도 많고 축복도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2,500가지 축복들이 성경에 약속이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방을 간다든지 또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꼭 빌어주는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건강도 있겠고 또 경제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빠질 수 없는 것이 그 형통이라고 하는, 형통케 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의 그 형통을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빌어줘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거, 한국말에도 사자성어 중에 만사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사형통. 그래서 만 가지 일이 막힘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해서 만사형통이라는 그 복을 비는 사자성어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형통을 빌어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그 형통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형통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의미로 이 형통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의 의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형통을 생각하고 형통을 구하면 일반 불신자들과 그냥 일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통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를 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형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과 일치된 그 형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다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형통하리니에 붙어있는 그 꾸며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디로 가든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또 9절에도 보면은 형통이라는 말을 9절에는 형통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뭐라고 또 나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이 나오고, 또 8절에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또 어디로 가든지, 각 구절에 이 어디로 가든지 장소를 의미하는 부분이 계속 따라 나오면서 형통이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하실 때 뭐와 연관시켜서 하시는 것이냐면 그 장소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과 연관돼서 지금 형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일이 막혀지거나 어떤 큰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길에 막힘이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그 형통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형통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일이 잘 풀려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형통을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해야 될 그 형통함을 구할 때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수아 개인이 바라는 것에 있어서 잘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그 가운데 너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걸어갈 때에 막힘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형통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놓고 구하는 자가 경험하는 것이 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형통을 생각지 않으면은 어떤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은 요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지자로서 아수르의 큰 성읍인 니느웨라는 성읍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 성읍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요나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게 차라리 좋지 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하고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아타려고 잡아타고 도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가 원래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기보다는 그냥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갔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절묘한 타이밍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싸구나 하고는 그 배를 잡아탄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제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에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요나가 절묘한 타이밍에 배가 나타났고 그 배를 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그 장면만을 놓고 보면은 그것이 형통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환경이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그것이 형통케 된 거예요.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준을 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형통케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의 경우를 봐도 가룟 유다가 일찍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대제사장과 접촉을 해서 언제 어느 때 우리 스승 예수를 넘겨줄 터이니 값을 치러라 이렇게 해서 이미 거래 조건까지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기에 가장 좋은 때인 한밤중에 또 12 제자들과만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기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만을 놓고 보면은 가룟 유다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형통하게 된 거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고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형통을 바라보면 그것이 형통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형통이냐, 성경에서 형통이란 말이 등장할 때 또 어디서 등장하냐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 노예 생활을 하인으로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은 요셉의 모습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면 노예로 팔려서 하인이 되어서 부모와 떨어져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요셉을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되었다,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기준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형통케 된 것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에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상황들 족족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광야 생활이 이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러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을 지금 형통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서도 형통을 말씀하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약속한 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기준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심각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생활에 있어서,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심각한 장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분이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때 좋은 것이라고, 좋은 아버지 했을 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언제 어느 때라도 다 들어서 이행해 주시는 분, 다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인데, 만약에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탕을 언제 어느 때라도 아들이 나 사탕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 좋은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가 돼야 됩니까? 언제든지 사탕을 먹고 싶을 때는 그가 이빨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사탕을 많이 사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내가 원할 때 사주지 않으면 그는 나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때 여전히 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야만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언제든지 사탕을 무조건 사주기만 하는, 내가 원하는 걸 들어만 줘야 되는 그런 아버지로 남아 있어야만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사탕, 너가 지금 이빨을 보니까 이빨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너에게 사탕을 사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아이와 아버지의 관계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버지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기만 하는 아버지로 소개하면 안 되고 어떻게 아버지를 소개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이렇게 또 하나의 아버지의 모습을 가르쳐야만, 깨달아야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맺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 자녀로 보고 계시고 아들, 딸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뭘 계속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 이것이 일치될 때는 좋지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원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다, 또는 지금 현재 이것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머물러 있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온전히 그 온전한 full meaning, 전체 의미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주려고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지만, 그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이런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신을 원한다 외치면서 우상을 섬기려 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광야 역사 속에서 생긴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형통을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걸음에 막힌 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 앞에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7절의 말씀 읽었는데요, 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8절을 한번 읽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8절을 읽었지만 7절 그 뒷부분에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든지가 이제 형통을 꾸며주는 말인데 또 동시에 그 앞서서 또 뭘 얘기합니까? 지키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뜻이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걸어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케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음 속에서 이 형통한 걸음이 따라오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 형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서커스단 보면 외줄 타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걸어야만 그 줄을 타고 목적한 위치로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까? 바로 그 줄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주의 깊이 신중하게 걷지 않으면 곧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만 그 목적한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이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주의 깊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안내하는 지점을 하나하나 말씀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뭘 얘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꾸 그 방향을 턴하려고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걸음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줄을 타고 외줄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왼쪽 오른쪽으로 뒤뚱뒤뚱거리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뭘 하나를 잡고 가게 됩니까? 그냥은 못 가고 긴 장대 하나를, 막대기 하나를 잡고 이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야만,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치우치려고 하면 자꾸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걸어가려면 신중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지켜보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걸어간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외줄 타는 사람이 사실 줄에서 떨어지는 이유는 외적인 이유보다는 심리적인 이유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가 막 걸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걸어가려고 하는 앞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막 소리가 나고, 어떤 쳐다보는 방향이 자꾸 밑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걱정이 엄습하고, 내가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면서 점점 몸이 내가 생각대로 안 움직이게 되어지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여 저를 오라 하소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걸어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럴 때 진짜 걸었다고 성경이 소개를 해줍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파도가 치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여러분, 평생을 바다에서 산 베드로가 바다의 무서움을, 그 갈릴리 호수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갑자기 그 파도가 치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겪었던 안 좋은 생각들이 막 순식간에 저 마음속에 스쳐갔겠지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걱정이 엄습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그 무서운 마음이 엄습하는 순간, 의심이 생기는 순간 바다 그 호수 속으로 빠졌다고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팔을 잡아주면서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초에 2018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었던 마음들, 품었던 생각들, 다짐들, 고백들 많이 있지요. 늘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걸어갈 때 어떻게 생각대로 되기보다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겨나면서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어지럽혀지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방향이 턴을 하게 되고 내가 다짐한 그 걸음보다는 예기치 않은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엊그제 장로님하고 그 영사관을 가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주차를 해서 제가 운전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장로님을 내려드리고 장로님은 업무 보러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파킹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예기치 않게 일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단수 여건 신청이 되어서 4시에서 4시 반 사이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시 전화를 하면서 만나가지고 이제 어디 가 있을까 또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한 1시간 떨어져 있는 한 H마켓에 가서 있자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한 4시 좀 넘어서 도착하려면 한 3시 20분에 나가면 되겠습니다 하고는 3시 20분에 맞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트래픽이 생기면서 도저히 4시 반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사관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4시 반이 넘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직원이 그럼 하여튼 오라고, 저희가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한 40분쯤 도착을 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또 나오시는데 제가 주차를 하는 것 때문에 또 한참은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어디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해가지고는 겨우겨우 또 만나가지고 이제 공항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 잡아놓은 대로 스케줄이 되느냐? 연초에 요람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나, 그리고 많은 시스터스 나잇의 계획을 의논을 했으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참 일주일 앞, 한 달 앞 그런 계획도 우리가 세운 것대로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해가고 신앙의 다짐대로, 고백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느냐? 노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요청하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는 것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말을 성취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은 인간은 변개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그 약속을 감히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너 자신의 의지와 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를 지켜보고 그의 말씀대로 걸어가라. 그러면 너가 형통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호수아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바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할 수 있겠지 하고 그가 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 뜻, 내 생각,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한 바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한 것을 성취되는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통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8절의 말씀 읽은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에서 뭘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과연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주 디테일하게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율법의 두루마리를 읽고 암송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늘 읽고 암송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혼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함께 그것을 읽고 생각한 바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라고 하는 부르는 학습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연습하냐면은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 묵상 방법을 연습하는데,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만나서 그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가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가 둘이 만나서 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이제 말씀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당에서 이제 두 사람 이상씩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의미가 뭔지를 토론을 하는 거죠.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도록 이들은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뭐에서부터 연결되느냐, 뭐와 연결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신중하게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것, 그 묵상과 연결이 되는데, 그 묵상은 뭐와 연결이 되느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암송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그 기초적인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무너져 버린 사람, 그 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업들이 뭐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보에 지금 성경 퀴즈가 나가고 있지요. 가장 기초 단위가 뭡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펴서 이 질문이 뭔지, 말씀이 뭔지를 읽는 것, 가장 기초적인 그 읽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묵상이 가능하고, 그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흔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없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흔들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형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뿌리가 뭐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 퀴즈가 아니라면 그러면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말씀을 나눔하고 있는 그 나눔의 시간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 단위, 가정에서 부부가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나눔하는 시간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면 교인들 중에 가까운 친구와 가까운 성도와 만나서 그 나눔하는 시간이 있느냐?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기초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정 예배 때 말씀 나눔을 합니다. 그 나눔이 턱없이 부족하죠. 한 달에 단 한 번 같습니다. 그죠? 한 달에 단 한 번. 여러분, 적어도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나눔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있는 사람이 묵상이 가능하고 그 묵상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 분들일수록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듣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일수록 말씀을 듣는 설교 테이프를 많이 갖추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방법이지요. 말씀을 듣는 것, 그것도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쓰는 필사하는 그런 일을 아주 가까이 하시는 분을 보게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일단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나눔할 수 있는, 말씀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화해서 우리 한번 티타임 갖자 해서 차 마시면서 여러분 명품 백을 내가 하나 샀는데 그 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좋지만은 뭐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읽은 거 함께 잠깐이라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런 친구가 있는가? 말씀 친구가 있는가? 말씀을 꺼내서 나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우리 만났는데 좋은 친구가 한번 되어보자 해서 항상 말씀을 읽는 그 큐티 책을 사다가 큐티 나눔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러자,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서 큐티를 함께 나누는데 한두 번으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와는 큐티 친구가 안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설교가 되어버리고,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돼버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게 회중이 돼버리니까 싫은 거죠. 그래서 아내와는 큐티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큐티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아직 찾고 있는데, 한국에 제가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잡다한 얘기 하다가도 말씀으로 그냥 넘어가 버려요. 서로 나도 모르는 사이 대화가. 그래서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를 또 나누다가 또 일상생활로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좋은 친구죠. 근데 어떤 친구하고는 그 말씀을 꺼내서 나눈다는 게 아주 어색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그런 이야기 주제가 가감없이
말씀을 꺼내든 일상생활 얘기를 꺼내든 가감없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을 꼭 지키시고 꼭 만드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그 형통의 걸음을 우리 모두가 걸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